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너는 여리고와 여리고와 그 그 왕에게 왕에게 행한 행한 것 것 같이 같이 아이와 아이와 그 그 왕에게 왕에게 행하되 행하되 오직 오직 거기서 거기서 탈취할 탈취할 물건과 물건과 가축은 가축은 스스로 스스로 가지라. 가지라. 너는 너는 아이 아이 성기에 성기에 복병을 복병을 둘지니라 둘지니라 하시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그들에게 명령하여 명령하여 이르되 이르되 너희는 너희는 성읍 성읍 뒤로 뒤로 가서 가서 성읍을 성읍을 향하여 향하여 매복하되 매복하되 그 그 성읍에서 성읍에서 너무 너무 멀리 하지 멀리 하지 말고 말고 다 다 스스로 스스로 준비하라.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그들이 나와서 나와서 우리를 우리를 추격하며 추격하며 이르기를 이르기를 그들이 그들이 처음과 처음과 같이 우리 같이 앞에 우리 도망한다 앞에서 하고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우리의 받아 유의를 받아 그 그 성읍에서 성읍에서 멀리 떠날 멀리 것이라.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우리가 그들 앞에서 앞에서 도망하거든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리시라. 너희가 너희가 그 그 성읍을 성읍을 취하거든 취하거든. 그것을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보라,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에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서로 나누는 신앙의 레노베이션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 네, 어제 복된 주일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 힘과 선한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와 기쁨의 하루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이 시간들 우리 여호수아서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로 합니다. 이 6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거대하고 단단한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어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7장에 보면은 그에 비해서 조그만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큰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성에 살고 있던 인구는 단지 12,000명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장년만 60명이 넘고 아이들과 여자들의 숫자를 다 포함하면은 200만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비교되지도 않을 만한 인구에 생각지도 않게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수치와 상심이 컸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는 아이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쟁에 능하고 또한 무기가 좋고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전투에 패배한 원인은 우리가 7장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죄가 있었다는, 죄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물건을 개인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취해다가 자신의 장막에다가 감추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했어요.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아픔을 당하는 실패의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군대는 그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면은 세상과 싸워서 절대로 질 리가 없습니다.
결코 넘어지거나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인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에게 항상 승리의 영광이 보장됐다라는 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어때요? 죄악의 습성들이 남아있다. 죄악의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삶에 시험과 패배의 아픔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는 비록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이 패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면은 아이성의 패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두 번째로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여서 이번에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는 첫 번째 군대에서는 패했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을까? 두 번째 공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죄를 제거했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 다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범인을 색출하여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악을 곱자기 위해서 처벌하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또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제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승리와 성통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느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전투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1절에 어떻게 기록하느냐? 아이성의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땅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렇게 승리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전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과 의지대로 그냥 자신들의 경험대로 군사 3,000명을 보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투에 임합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라는 명령을 받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에 순종하여 치밀한 군사작전을 전개합니다. 매복하고 유인하고 결국 이 아이성 사람들은 도간에 든 쥐처럼 이스라엘 군대의 협공을 받아서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그날에 엎드러진 자가 남녀 합하여 12,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전쟁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과 내 자신에 의지하여 내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준비 없이 나가서 싸우는 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마음의 태도 등이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사에게 무기가 없으면은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을 향해 나가는 전쟁, 물리적인 싸움 이전에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 말씀이 없는 것은 무기가 없는 것과 같기에 말씀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약속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악을 철저하게 제거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아이성을 다시 한번 치라. 이 명령과 함께 승리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낙심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패배하고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실패한 자리를 통해서 다시 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번 실패하고 패배했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과 낙심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한 자들의 그 자리에서 일하시고 다시 일어나길 원하고 계신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겸손과 순종으로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고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 피그요. 돼지는 하늘을 올려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돼지의 목이 이 땅을 향하고 있어서 목을 들어봤자 45도밖에 들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돼지는 자신의 의지로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돼지가 하늘을 올려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늘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넘어졌을 때라고 합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도 때론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넘어진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넘어져야 하늘을 볼 수 있고 아파봐야 자신의 건강도 살피게 되는 것처럼 실수하고 부끄러운 상황에 닥쳐봐야 겸손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넘어져야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고 넘어져야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넘어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때론 돼지를 닮아서 고개를 파묻고 땅만 파헤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넘어짐이 가져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늘을 보고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겸손과 순종, 감사의 능력과 주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꼭 붙어 있게 함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모두가 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남으로 승리한 인물들입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달리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매를 드시지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을 때 2차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레노베이션 되었을 때 그때 승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넘어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런 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하기로 원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넘겨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거룩함으로 우리 모두 레노베이션 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맛보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내가 그 영광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귀한 말씀으로 시작해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또한 교제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 만나는 무수한 전쟁과 같은 삶의 연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겨내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 믿음으로 이겨낼 때보다는 불신앙으로 무너진 적이 더 많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보다 인간적인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상식을 의지하여 더 많이 쌓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회복하기로 합니다. 무엇보다 제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의 영이 충만케 되어서 제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더욱더 승리의 삶을 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그 형통의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합력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